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73면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참된 지혜에서 참된 행동이 나오는 이유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참된 지혜자는 선행이 나오기 마련인데 자랑하며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드러내지 않고 선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자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지혜의 특징은 세상적이고 본능적이며 귀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은 어제 살펴보지 않은 참된 지혜의 특징을 살펴본 후에 사장을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지혜의 특징과 더불어 시기와 분쟁이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지 깨닫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화평케 하는 길로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늘에서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성결하게입니다. 성결하게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결은 거룩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결의 헬라어 하그노스는 순수한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 부정하거나 더럽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왜곡됨 없이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화평하고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화평이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화평한 성령의 사람 9가지 열매에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자고로 참된 지혜는 화평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반대로 분열과 분쟁을 내는 것은 화평하게 하는 일이 아님을 명심하고 그러한 것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관용하고입니다. 이 뜻은 온화한, 온순한 뜻으로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마음이 아닌 남을 이해하고 참아주고 배려하는 관대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다보다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이 관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존재와 의견을 받아주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잘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참된 지혜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양순함입니다. 이 뜻은 순종하다 또는 고분고분하다라는 뜻으로 완악하고 거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유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은 자비, 동정심을 이라는 뜻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고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참된 지혜의 특징이자 결과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편견이 없다고 말합니다. 편견은 상대방의 외모나 그런 것들을 보고 선입견을 가지는 것인데 참된 지혜는 편견을 버리고 공정하게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거짓에는 위선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마음으로 살 때 거짓이 사라지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마음은 결코 쉬운 자세가 아닙니다.
정직해서 손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 정직하면 손해 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직이 가장 최선의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한 트로트 가수가 거짓말을 일삼다가 더 크게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보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정직하게 대처했다면 몇 년 동안만 자숙하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는데 지금은 연예계를 은퇴해야 할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다 CCTV에 블랙박스 등 속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직의 마음은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사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이 가운데 화평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시기와 다툼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평가합니다. 14절에도 거론했고 16절에도 그 다툼을 시기와 다툼을 거론했기 때문입니다. 1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문제는 과거 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분란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진통을 겪고 있는데 새로운 리더십이 교체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근본 해결 방안은 서로의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서로가 노력해야 할 문제라 생각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몇 번 이야기했지만 가정을 내팽개치고 오직 사역과 교회 일에 목숨을 걸던 과거 30년, 40년 전 목회자분들을 지금 목회자들에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적은 사례비에 굶어가면서 사역하는 목회자는 이제는 없습니다. 성도 입장에서는 이런 현실이 개탄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도 변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장로나 직분자가 집을 팔아 교회에 헌금했는데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직분자가 공예배에 빠지는 것은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분이 없습니다. 교회보다 가정과 일이 우선입니다. 저는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초이자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과거와 같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성도들도 지금의 목회자에게 과거 목회자의 모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현실이 슬프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기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더욱 지적인 지혜를 채우고 자신의 자질과 성품을 고양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존중하며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접근하기보다는 그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화평과 관용과 양선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분열과 다툼과 분쟁은 사라질 것입니다. 4장은 세상 정욕에 대한 경계와 성도의 합당한 자세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4장도 앞에서 거론된 시기와 다툼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할 본문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 내면에서 존재하는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4장 1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앞선 악한 지혜에서 살펴본 정욕은 본성대로 하는 마음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로 인해 악하기에 우리의 본성대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이 세상은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회를 지탱하는 비결은 1차적으로 법이 그것을 막기 때문이고 법이 무서워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악플에서 보듯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실제 얼굴을 보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익명이라는 가면 속에서 자신들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과거 우리를 정말 경악시켰던 엠번방 사건이나 버닝썬 사태 등을 보면서 우리는 경악하지만 우리도 그 자리에 서면 어떻게 행동할지 모릅니다. 왜 사람이 인기를 얻거나 돈을 벌면 정신을 못 차리고 부정과 비행들을 저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능력과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니 자기의 본성을 마음껏 드러내는 것입니다. 소심하고 평범했던 사람도 권력을 쥐면 돌변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유명한 개 조련사의 경우도 그런 경우라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인기를 끌고 그 분야에서 명성을 얻자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냥 자신의 회사에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 회사 직원들도 그를 무서워 제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속으로는 제발 이 일이 어떻게든 드러나기를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인기 셀럽은 방송을 통해 터뜨리면 되지만 조그만 회사나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갑질은 누가 알겠으며 누가 관심이나 가지겠냐 이 말입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회자 세계에도 이런 갑질이 있습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요 부교육자에게 갑질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사역자 세계의 바닥도 워낙 좁기에 갑질을 당해도 아무 말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목회자가 사역지를 옮기면 전 사역자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담임 목사 갑질에 반응하여 나간 목회자를 누가 좋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결국 미래를 생각해서 꾹 참고 조용히 사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 몇몇은 담임 목사 갑질에 병이 나서 사역을 완전히 그만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그 목회자들이 자주 나간다, 자주 그만둔다 하면 그러한 것들을 의심할 만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간의 다툼과 싸움이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내부적인 요인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3장에서의 정욕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나타내는 단어 푸시키케를 사용했는데 여기 4장에서의 정욕은 다른 단어 헤도네를 사용했습니다. 그 헤도네의 뜻은 죄된 욕망, 쾌락이란 뜻으로 인간 마음속에 담겨있는 악의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은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그런 것들을 쾌락을 추구하지만 점점 더 용량을 늘려가며 계속 마약에 취하듯이 인간의 쾌락 추구도 결코 중간에 만족하며 멈추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느 한 실험자가 실험실에서 쥐가 어떤 버튼을 누르면 뇌에 자극을 주어 쾌락을 주는 그런 설정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버튼의 의미를 모르다가 우연히 누른 그 버튼이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되자 계속 쥐가 그 버튼을 눌렀는데 밥도 안 먹고 그 버튼만 누르다가 뇌가 터져 죽었다고 합니다. 끔찍한 모습이지만 쾌락을 추구하는 우리도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런 탐욕적인 삶은 결국 다툼과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무한한 충동이 마음대로 표출하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필연적으로 화평이 아닌 분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어떤 대상도 용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해야 할 성도들이 그들 각자의 정욕에 매여 분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정욕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들이 이런 전투의 삶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내면 속에 두 가지 법이 맹일 싸우고 있고 그래서 그 싸움으로 정말 힘이 든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 치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인 것입니다. 정욕이 이기면 육신으로 나아가고 성령이 이기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욕과 싸워 이겨 성령의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한 지혜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품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중에서 화평을 강조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사역하는 공동체 안에 시기와 다툼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어찌되었든 공동체를 파괴하고 시기와 다툼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준과 분별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런 시기와 다툼을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은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도 세상 정욕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정욕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기와 다툼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성령의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모든 지체와 화평하여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선한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에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는 화평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들과 공동체와 화평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을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